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빗니다.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11절인데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자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늘 이 예수의 표적은 받는 자에게는 희망의 표적이 되지만 예수 자신에게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앞선 장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이 내려앉았던 베다니는 예수의 오심으로 기쁨과 영광의 장소로 변모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 베다니의 잔치에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베다니의 잔치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왠지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으실 6월절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즐기시던 예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의 관습대로 음식이 놓여있을 중앙 식탁에 머리를 가까이 하고 앉아있는 예수 곁으로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발이 아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기록했습니다. 사실 향유를 예수의 어느 부위에 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행위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향유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향수입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처럼 자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씻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는 몸에 향수를 뿌려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향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향수는 원재료의 식물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향이 우러난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시체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굳이 시체에 향유를 뿌릴 필요가 있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한다면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무덤에 1차적으로 넣어두었다가 시체가 완전히 썩은 뒤에 뼈를 따로 긁어 모아서 2차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아보지는 못했지만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프로파일러가 시체의 썩는 냄새를 한번 맡아본 사람은 평생도록 그 냄새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뼈를 수거하러 무덤 안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그들은 시체에 향유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강력했던 것만큼 시체에 뿌리는 향유의 냄새와 농도도 진해야 했습니다. 원재료를 물에 끓여서 우려난 물 정도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내에 사용되어진 이 향유는 원재료가 되는 식물에 흠집을 내어서 나오는 그 원액을 모아둔 것입니다. 저희 고로쇠물 채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채취하는 과정이 길었던 것만큼 그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이런 향유 하나쯤 준비를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오늘 예수께 부은 향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장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수의 냄새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가 계시던 그 집을 그득하게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싼 향유를 팔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제자들은 엄청난 낭비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책망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어치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향유에는 땅의 값어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또 환산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가 매겨져 있음을 예수께서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앞으로 그가 하셔야 할 일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기적적이고 능력적이고 은사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동화 속에 나오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따라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잊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잇대어지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무대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향해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면서 예수에게 폭발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리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19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송하며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예고하셨다면 훨씬 더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정치적인 해방을 바라면서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서가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장차 받으실 영광을 예고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찾아왔다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의 대속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 점은 요한이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받으실 영광을 예고하시는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숨 죽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밀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심겨져서 생명이 움튼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은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한 보좌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결코 세상과 원수의 뒤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원수에 대한 승리의 공표였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 말씀은 최후 통첩입니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합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즐겨 사용했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개인을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분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예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 그분의 애끓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호소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1789년 4월 17일 웨슬리가 브리스톨의 한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에 마치 뜨거운 불이라도 옮겨 붙은 것처럼 벌벌 떨다가 고통스러워하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그녀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두 사람이 가슴을 조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졌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쓰러졌던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고 두려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기를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한 알의 밀과 같은 존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 알의 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존재를 깨뜨릴 차례입니다. 이 깨어짐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나를 돋보이는 향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나타내는 향유가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인간적인 바람을 가지고 예수에게 환호했던 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마리아가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